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30편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시편에 나오는 유명한 7개의 회개시 중에 6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범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시인의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인의 고난은 어떤 죄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용서함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오늘 이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죄의 담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간절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시인은 깊은 곳, 우리는 이것을 시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더 말하면 어떤 바다 밑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올에서, 어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다윗이 경험한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런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그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요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인간의 도움이 닿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자리, 그런 어찌 보면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그런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2번 반복되죠. 2절에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너무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고통에 있든 큰 고통에 있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안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 인생을 포기해버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조금 그러면 좀 부르짖고 몇 번 기도하다가 또 말고 그냥 지치고 그러는데, 빨리 응답이 없다고 또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려. 이거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시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탄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문제예요. 왜? 그가 알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왜?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이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자가 없고 자신을 의로운 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 의로우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요? 누군가 밖에서 구명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깊은 시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라는 건 용서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고 그러면 그저 내가 잘나서 그러니 조상덕이려니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려니 하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인간들은 잘 잊어버려요.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우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거 종종 잊어버려요. 자식 덕에 사는 것 같고 내 잘난 멋에 사는 것 같고 조상 묘를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다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용서하심은 우리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왜 나를 이 시면에서 이 깊은 질고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려. 너무나 가난한 자가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는 심령이 너무 가난해. 왜?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어. 내 영혼은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을 그는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저도 시골 살 때 아버님이 이렇게 외지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돌아오셔요. 어쩌다 알사탕 하나 사가지고 그럼 그걸 기다리는. 아침에 가시면서 오늘 저녁에 일찍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나 하고 또 뭔가 오늘 뭘 사다 준다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갈망의 마음이고 열망의 마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심정은 그냥 생겨나는 게 편안하고 이러면 뭐 베이징 올림픽이나 하나 더 보고 쇼트트랙이나 한번 보지, 컬링 이제 일본하고 해서 이겼다는데 그건 한 번 더 봐야지, 그런 생각이 있지 뭐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요. 근데 이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 안 나. 오직 나를 살려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 짓는 주님만을 찾게 돼. 오늘 시인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 아니면 성전의 야간 파수꾼들, 이제 그들은 주로 밤에만 와서 이렇게 파수를 서요. 그러면 초저녁부터 와가지고 아침 새벽까지 파수를 쓰는데 그게 뭐 딱 졸 수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이 밤에 춥거든요. 이 추위에 떨면서 또 배도 고프거든요. 그 긴 시간을.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게. 왜? 아침이 되면 파수꾼이 다 해제가 되든가 교대가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의 기다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 왜 아침이 돼야 빨리 추위도 덜 수 있고 아침도 먹을 수 있고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오늘 좀 이렇게 편히 다리 뻗고 쉴 수 있는데 그 아침을 얼마나 기다려. 저도 군대 가서 이렇게 훈련소에서 이렇게 내무반이나 뭐 밖에서 또 이렇게 초병을 서보면 그게 밤이 그렇게 새벽이 힘들어. 빨리 좀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아유 으슬으슬하고 좀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 뭐 말년병장이 제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열망이 갈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합니까? 주일을 되면 아이도 예배드리러 가야지. 오늘도 누가 점심 먹자 그러는데 가면 또 오늘 갈비 한번 먹겠구나. 오늘 맛있는 거 오랜만에 한번 실컷 먹고 와야지. 그 생각은 잘 놔도 예수님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늘 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시시각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 오늘 시인이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는가,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끔 하루에 한두 번 찾는 분이야. 그것도 뭐 하루에 한두 번만 찾아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야. 거의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 아침 되면 생각이나 예수님이. 그래서 또 성경 털고 또 가지고 나오고, 그나마도 또 예배도 못 드리는 분들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뭐 성경도 필요 없어. 그냥 다른 교회 뭐 자막 보면 거기 다 나오니까, 자기 교회를 보든 뭐 나오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예배 끝난 거고, 성경을 찾을 일도 없어. 그냥 자막이 다 나오니까 그냥 그거 들으면 예배 끝.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한시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이 하루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는 이 찬송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인 어찌 보면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갈등으로부터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사유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국가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국가적인 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가?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국가적인 이런 고난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주님께만 풍성한 속량,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민족도 그래요. 이렇게 대선판이 20대 대선판이 아주 지능탕 쌓여가지고 뭐 아무리 봐도 뽑을 사람이 다 없대. 그냥 이걸 누굴 뽑아야 되냐는 거예요. 누굴 뽑아야 돼. 정말 칼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이 이렇게 대선의 후보들은 좀 잘나고 똑똑하고 좀 윤리적이고 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 가지 다 개판일까? 이 민족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그를 구원해? 저들도 다
다 부인들은 그 꼴인데 뭐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누가 누구를 희망을 줘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요, 집안도 거덜내고요, 다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지 뭘 누구를 자기가 구원해요? 누구를 자기가 먹이고 입혀요? 자기 하나도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인기가 있어서 그냥 밀려서 거기까지 나온 분들이지. 당신밖에 없다고 주위의 분들이, 그래야 자기들도 총리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 할 거 아니에요. 다 주변의 사람들도 이핵관,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 바라보고 거기서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그분들이 뭐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이 민족을 이 재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점점 주님을 멀어져. 주님을 뭐 예배드리다가 또 가족 중에 누가 밀접자가 나오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유 그분이 또 확진이 됐대. 나 일주일 동안 또 못 나가, 교회도 못 나가고, 아유 집에도만 갇혀 있어. 답답해 죽겠어. 그냥 대부분 우리는 그런 항변이야 그냥. 그래서 왜 교회 못 나오지? 아이고 우리 사촌을 만났는데 확진됐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난 집에만 있어야 돼. 대부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 나는 뭐 자가격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 비극은 그거예요. 예배 인원이 줄고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예배당은 통통 비어가고 있고,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용감한 분들이야. 진짜 내가 봐도. 아니 200명 300명 나올 때도 겁이 나서 교회를 못 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 6만 5천 7만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는 건 이건 생명 걸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어이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아니 어머니는 왜 교회를 나가세요? 당신은 미쳤다고 교회를 나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TV 보면 되지. 다 그러지 않아요? 노인들은 걸리면 큰일 난대. 손자한테 옮으면 어떡하려고. 당신 나갔다가 우리 아버님한테 옮으면 어떡하려고. 다 그런 걱정 때문에 뭐 집에 기저질환 자 한 분이 있으면 다 예배 안 드려. 그냥 다 집에만 갇혀 있어. 그냥 그러니 점점 멀어지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또 부부가 나오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야. 부부가 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근데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다 평안할 때 뭐 예수 믿고 찬양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예배 드리면 다 총살시킨다. 그럴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야. 그게. 나는 그래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저 지하실에서, 산속 동굴 속에서 다 이런 고난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로마 시대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그 사자밥이 되는 상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저도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5만 6만 되면 좀 교회를 일주일 동안 쉬고 나도 저 동해안에 가서 좀 바다나 바라보면서 회나 좀 먹고 올까, 이런 생각도 나도 들어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여기 보내시는데 정말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입니다. 마지막 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모든 위기와 질고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자기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써 그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 또 그분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분은 나를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작은 것만이 아니라 큰 일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이길래 감히 바람과 바다도 풍랑 그분께 순종하는가? 그분이 한번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고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 이 코로나의 풍랑을 멈추실 수 있는 분, 이 대선 전국의 이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